그러면 오늘 2025년 9월 4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혜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모두가 힘을 얻고 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때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오늘 말씀은 신승화 목사님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갈급함의 유익이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고 우리 신승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 신승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오늘은 시편 42편 1절 말씀으로 갈급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있어요. 제가 그 사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여기 찾아보니까 사슴이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리고 약간은 다혈질의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이 건기 때가 되면 사슴이 막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열이 많으니까 이 물을 못 먹으면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 그 정말 갈급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슴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동사를 보니까 이게 그냥 제가 좀 목이 말라요 이런 말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히고 마치 죽음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늘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거든.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레이 지파에서 이 고핫 자손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그 당시에 그 성물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레이 지파에서. 그러니까 레이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지파가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들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또 어떻게 보면 봉사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왜 갈급함을 주시는 것일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사실 이게 저의 또 삶과 되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여기 멕시코로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다고 하는데 네, 지난 3주 동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한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 더운 곳에 왜 왔지? 아니, 그래서 바달라라에서 잘 살고 이제 좀 정착하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리고
사실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요. 아내하고 이제 아내 뭐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또 아내는 사실 더위에 취약한 사람인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애들하고 같이 막 한다면 가자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왔더니 너무 더운 거, 저도 너무 더운데 얼마나 더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물론 제가 또 결정하고 한 부분들 있지만,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갈급함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함들이 사실 저희에게 뭐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뭐 위로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 갈급하다는 것은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편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인생의 갈급함으로 마치 이 사슴이 헐떡거리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나도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을 것 같고 당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 사이에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도망자의 삶으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죽음의 문턱도 넘어가게 되고 또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삶이 사실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줄 것 같고 하나님 내 상황에 맞게 뭔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척척척 돼서 일이 순탄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계획했던 게 때로는 뒤틀려지고 어그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인생의 갈급함을 만나는 것처럼요.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딨냐? 너의 하나님이 정말 어딨냐?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눈물로 주야를 보내면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마치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 상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도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써 있습니다. 4절을 볼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일에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하다는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상한 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 상한 마음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이게 계속 마음에 있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늘 그런데 마음이 계속 상해 있다 보면 때로는 이게 낙심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와서 이제 1, 2주 동안 저한테 뭐라 했냐면 더위가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여기 사실 메리다가 밖에 나가면 쨍하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으면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근데 실제로 여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 이게 더위가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치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너 그거 잘 된다며. 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근데 왜 너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상해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작아지고 낙되고 사실 그전에는 두려움 없이 했던 일인데 이것이 두려움이 계속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도 되고 이 트라우마가 오히려 또 잘하는 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 시편 기자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예전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해결했던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왔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괜히 왔나?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신 거 맞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사실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의 감정이 다시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의 상황을 쭉 보다가 자기 자신도 다시 성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급함이 주는 유익, 갈급함의 유익이라고 썼는데 이 갈급함은 우리 인생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갈급함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승승장구하면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급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42편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들을 겪다가 결국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왜 너는 낙심하며 너 불안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의 다른 곳에 보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에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통해서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갈급함이 우리 인생에 주는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메리다에서 지내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실 낙심이 되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한국에는 사실 좀 덥다가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잖아요. 근데 이 메리다의 삶은 계속 여름일 것 같아서 사실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더운 거 아니야? 사람들은 10월, 11월 되면 시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말 아닐까? 계속 내가 보니까 날씨는 더운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고 있냐? 왜 염려하고 있냐? 왜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저희 그 옥에 갇힌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 당시에 옥은 지금과 다르잖아요. 암흑 가운데 들어갔고 벌레가 있고 습하고 언제 나올지도 못한 그 옥에 들어가서 많이 맞고 너무 몸은 고단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다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뒀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다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갈급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혹시 갈급한 가운데 있거나 결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네.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마치 이 시편 기자처럼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줍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